레위기 17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짐승의 고기는 먹되 피를 절대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엄명하시면서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끊어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본문 내용을 보면은 추방을 시켜버린다, 사형을 시킨다 그런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짐승이 피 좀 먹었다고 백성에게서 그냥 공동체에서 추방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좀 과한 일이 아닙니까? 이거 너무한 일이 아닙니까? 요즘 그 피로 요리한 선지국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피 좀 먹는다고 그렇게 백성에게서 내쫓아버리라고 말이야, 사형시킨다고 이렇게 엄명을 내리고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피를 그렇게 중요시하는 걸까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건강 체크를 하다 보면은 맨 먼저 혈액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일단 피가 깨끗하고 건강하면은 몸에 큰 이상이 없는 거 아닐까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피가 오염이 되고 너무 문제가 있는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피 검사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구성 요소가 다 중요합니다만은요, 피는 특히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 몸에 피는 혈관을 타고 이렇게 도는데 혈관의 길이가 얼마 정도 될까요? 혈관의 길이는 약 10만 킬로미터나 된다고 그래요. 엄청납니다. 그러면은 지구의 둘레가 얼마예요? 4만 킬로미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심장에서 계속 피를 펌프질을 하는데 피가 얼마만큼 배출이 되는가? 1분의 심장 박동수는 약 70번인데 이 심장 박동 1분에 약 5리터 정도의 피를 펌프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을 할 때나 잠을 잘 때나 우리가 의식할 때나 의식하지 못할 때나 언제나 이렇게 심장은 끊임없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펌프질을 합니다. 피는 그러면은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첫째, 피는 산소를 공급해주는 일을 하거든요.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피 속에 녹아 들어가고요. 그 피는 그렇게 온몸을 돌면서 요소요소에 산소가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또 우리 소화기관이 음식물을 먹으면 소화가 되고 영양분을 이제 분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몸의 각 부분에 피가 돌면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저장해 하기도 합니다. 또 피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요? 우리 몸에 신진대사를 통하여서 세포가 만들어낸 노폐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산화탄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배출하는 일을 합니다. 이산화탄소는 폐로 옮겨가지고 폐가 호흡을 통해서 날숨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하도록 하고, 또 신장 같은데 또 이렇게 노폐물을 옮겨가지고 또 이렇게 배설물로 체외로 방출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뿐인가요? 이 피는 박테리아나 그 밖에 유해 그 물질, 세균들 이런 것들을 없애는 일을 합니다.
우리 몸에는 매일 암세포가 몇 개씩은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암에 안 걸린 것은요, 이 혈액 속에 있는 강력한 면역력이 이것들을 잡아먹고 처치하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또 이 혈액은 어떤 일을 하는가요? 또 혈액은 우리의 몸 체온을 관리하는 일도 합니다. 또 혈액은 어떤 일을 합니까? 또 우리 몸의 이 혈액은 그 밖에 강력한 면역력으로 우리 몸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야. 정말 이 피가 깨끗하고 온활하게 움직여줘야 그 사람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혈액형은요, 아버지, 어머니, 그 부모로부터 받은 거라는 거예요. 또 혈액 속에는 유전인자라는 게 있어요. 유전인자는요, 또 이건 부모, 조상에게서 받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문을 보통 혈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는 못 속인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인자, 그것은 갑자기 어떻게 떨어지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조상 대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고유하고 특별한 거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조상은 누구이신가요? 부모님, 할아버지까지는 보통 다 얼굴을 좀 알 수도 있는데 그 이상은 잘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족보책 갖다 놓고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좀 알 수가 있죠. 족보책들, 우리 집도 족보책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은 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조상들, 나에게 참 혈통을 물려준 그 조상들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요? 족보에 나타난 그 조상은요, 중시조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밀양박 씨는 뭐 조상이 누구이고요, 뭐 무슨 뭐 김혜김 씨는 누구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전주희 씨는 누구고 뭐 중시조 그 정도는 족보에 나와 있겠지만은, 그러나 거기 시작은 아니잖아요. 그 위에 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까지는, 그 위에부터는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알아도 너무 복잡하고 많아가지고 분량이 많아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 수천 년 전까지 다 어떻게 족보를 다 헤아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잘 모른다고 그래서 조상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아무튼 역으로 나의 그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 모두는 같은 조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같은 조상은 누구일까요? 아담과 하와지요. 그렇죠. 최초의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조상, 인류의 대표자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분은 못 돼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배반했거든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왜 에덴 농산만 만들고 행복하게 잘 살게 만들지 선악과는 만들었어. 왜 그거 안 만들었으면은 죄도 안 졌을 거 아니야. 아담과 하와가 죄 짓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 고생을 안 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적어도 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너에게 준 하나님만큼은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그리고 너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네가 섬겨야 할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만큼은 기억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그들을 유혹할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범죄를 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러한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대로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죠. 네가 먹는 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깨끗한 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반영함으로써 그 피가 더러워졌어요. 오염이 되고 만 거예요. 아니 죽은 피가 되고 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은 마음, 늘 죄짓고 싶은 마음, 제멋대로 살고 싶은 그 죄성이 피를 통해서 유절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했지만 노아 시대에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그러다가 홍수로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이 몇 번의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정말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그 더럽혀진 피 말이야, 오염된 피를 통해서 좋지 못한 죄성이 쭉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죄성을 이어받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안개라는 거예요. 안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했어요. 풀은 1년생이잖아요. 풀이 꽃을 피운다고 해도 금방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다는 거죠.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우리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정말 우리 인생은 이렇게 짧아요. 허무해요. 너무 빨리 지나가요.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이렇게 짧고 허무한 것이 인생인데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건 얼마나 애달프고 안타까운 일인가요? 그러면 이런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피가 오염이 되었고, 아니 죽은 피가 되었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좋지 못한 죄성을 후손들에게 물려줬다고 그랬죠. 그 피를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를 어떻게 하든지 회복해야 되겠다. 피가 오염된 우리를 치유해야 되겠다. 그리고 피의 재창조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하여 원대하고 완전한 계획을 세우셔서
죄의 권세를 씻어내시고 정화시키는 작업을 시작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바로 이 오염된 피, 죽은 피를 치유하고 고쳐내는 이 작업을 시작을 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그리고요, 이삭과 야곱, 이런 족장들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시킨 일이 있어요. 너희들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라. 그 세 사람 특징은 정말 이곳저곳 많이 옮겨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해방받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면서 신의 산, 남쪽 신의 산을 들리게 되었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십니다. 이제 내 백성도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 가운데 핵심은 뭔가요? 제사법이에요. 제사 중에는 어떤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가 있거든요. 이 제사는 안식일마다 드리는 거고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드리는 거고 절기 때마다 드리는 거고, 이 제사를 생활화해야 했어요. 제사를 잘 드리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제사는 죄 지은 사람이 제물을 끌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옵니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맞이하죠. 그러면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먼저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그 사람이 자기의 지은 죄를 그 제물에 손을 얹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언제 어느 때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다 고백을 하죠. 그러면은 참 파렴치하게도 우리 인간은 지은 죄를 짐승한테 다 그냥 전가를 시켜버린 거예요. 다 짐승한테 이제 손을 얹고 다 전가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요? 제사장이 칼을 줍니다. 그러면 그 칼로 그 양 제물의 옆구리를 푹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가 나오죠. 그러면 얼른 제사장은 대야에 그 피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피가 어느 정도 쏟아지면은 그 양이 푹 쏟아져 죽어버리죠. 그러면 피를 제단 주변에다가 다 뿌려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 몫이 되는 거죠. 제사장이 가죽을 벗기고 오줌똥 다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각을 다 떠가지고 하나님이 붙여놓으신 번제단의 불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럼 부치크게 이제 기름과 함께 고기가 타면서 그 사람 내 죄도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바로 이 제사법은 이건 완전한 게 되지 못해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제사법은 완전하지 못한 게 뭐예요? 아무리 죄를 짓고 사함 받기를 원한다고 해도 가난한 사람은 소나 양, 염소를 갖다 바치기 어려워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거기다가 또 제물을 바치고 싶지만은 때를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득이한 형편상 성전까지 못 올라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죄 용서 받겠어요? 그리고 지은 죄를 다 그때마다 다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몸이 아프다거나 혹은 부득이 성전에 올라갈 수 없을 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질병이나 사고를 통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큰일이에요. 지금까지 죄 용서 잘 받았는데 마지막 죽을 때 회개 못했단 말이에요. 제사 못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 세상 살다 보면 죄를 많이 지어요. 그런데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성전에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린다는 게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제사법은 완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읽으라고 썼던 편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조상들이 제사 드리는 걸 너희들 잘 알지 않느냐? 너희들도 지금 제사를 드렸지 않느냐? 그런데 이 제사는 뭘 의미하는가? 바로 이 제사는 모형일 뿐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대속했으니 예수의 피를 바라보고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채찍을 맞으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나일강 하수가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온 천지에 개굴 막 그냥 가득 차서 시끄럽게 만들고 지저분하게 만드는 재앙입니다.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지요. 파리가 보이지 않을 만큼 온 천지에 가득한 재앙이지요. 또한 가축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악성종양이 사람과 가축을 죽이는 재앙입니다. 우박의 재앙이지요. 그리고 메뚜기가 눈에 보이는 곡식과 모든 식물을 뜯어먹는 재앙이에요. 그리고 흑암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지요? 짐승의 첫 새끼와 장자의 죽음이거든요. 어느 날 죽음의 사자가 거기 애굽의 전역을 덮쳤습니다. 갑자기 장자가 죽으니까 여기저기 온 천지에 통곡소리, 슬피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양을 잡아서 고기는 구워서 빨리 먹고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거든요. 그대로 실천을 했더니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그냥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다는 말이 그 6월이에요. 6월절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안에 있는 사람은 무슨 잘생긴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공을 많이 세운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죽음의 사자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6월절 1년 된 수컷 흠없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그 어린 양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이 되어서 피 흘려 주심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함을 받았고 그들은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의 오염된 피, 죽은 피, 이 상태로 가면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의 피를 어떻게 정화시킬 수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기 위한 피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 우리의 피는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죽은 피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기름을 짜면은 거기에 구수한 참깨를 짜면 구수한 기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잘 익은 포도를 즙에다가 넣고 짜면은 달콤한 포도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짜면 어떻게 될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책을 짜보라, 그리하면은 예수의 피가 거기에서 뚝뚝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느낍니다. 신구약 66권, 신약이든 구약이든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그 안에서 맹렬하게 활동하심이 눈에 보여요. 그리고 성경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거기에 예수의 피가 묻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교는 자비의 종교고 유교는 인이나 충효를 강조하는 종교이며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인이나 사실 자비나 사랑의 범주 안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피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오염된 피, 죽은 피, 더러워진 피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정화시키셔서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는 진리가 바로 성경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레위기 17장에 왜 짐승의 피채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엄명을 했을까요? 그것은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중시하라는 의미가 있고, 또 그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요, 그것은 피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고 신비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피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고 구속하시는 수단이기 때문에, 도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어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살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은 짐승이지만은 그 짐승의 피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걸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건 먹으면은 추방시킬 거야, 사형당할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의 한 교회는 높은 십자가 탑에 거기에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양의 형상으로 만든 것을 세워놓았대요. 우리 교회는 내 높은 곳에 십자가 탑 있잖아요. 십자가가 있지요. 근데 그 교회는 십자가 대신에 양의 형상을 거기다가 높이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저 교회는 이단이 아닌가, 왜 양의 모양을 거기다 세워놨냐, 이단 아니냐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게 아니냐 알아봤는데 전혀 그 교회는 문제가 될 게 없는 건전한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십자가 대신에 높은 곳에 양의 형상을 매달아 놓은 그 어떤 숨겨진 얘기가 있었어요. 그 높은 곳에 십자가 탑을 세워 놓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십자가가 나사가 빠졌는지 아니면 부러졌는지 모르지만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려 있었어요. 얼마나 보기가 싫은지 몰라요. 요즘이야 뭐 무슨 고가사다리도 있고 스카이 크레인도 있고 해서 얼마나 고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때는 그런 기계가 없었어요. 그런 도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주 젊은 집사님이 나서서 제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높은 곳이었어요. 우리도 지금 십자가탑 거기가 14층 높이거든요. 그 교회는 굉장히 높은 곳에 거기에 올라가서 고쳐야 되는데 마지막 그 종각으로 십자가탑까지 올라가려면 아주 좁은 사다리만 하나 있었어요. 그것도 오래돼 가지고 녹이 슬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그 집사님, 젊은 집사님이 용기를 내서 올라가게 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거기 마당에서 그냥 높이 쳐다보면서 십자가 아무 문제 없이 고치고 내려와야 될 텐데 걱정만 하면서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 집사님이 그 십자가 탑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얼마나 그냥 가슴을 쥐었는지 몰라요. 주여 주여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십자가탑에 올라가다가 발을 어디다 가지고 그냥 그 집사님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일제히 거기 지켜보는 성도들이 막 그냥 비명을 지른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 밑바닥은 콘크리트 바닥이었거든요. 거기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마침 그곳에 사는 어떤 분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들에서 수백 마리의 양을 치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 가지고 자기 집으로 그 양을 끌고 가는 인도하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마침 교회 옆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젊은 집사님이 떨어져 가지고 양 위에 떨어졌어요. 양은 털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떨어져 가지고 살았어요. 안 죽었습니다. 조금 다치기는 했으나 전혀 생명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떨어졌던 그 양은 즉사하고 죽었어요. 바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성도들이 그 다음날 주일을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우리 집사님이 십자가탑 올라가서 고치려다가 떨어져가지고 우리 다 죽는 줄 알았는데 마침 양 위에 떨어져가지고 살았어.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는 잘 아니까 거기 부러진 십자가, 기울어진 십자가 그 자리에 양의 모습을 차라리 세워놓자. 그렇게 의논을 했대요. 아무도 반대 안 해서 그때부터 양의 그 형상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그래요. 보배로운 피란 말이에요.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오염된 피, 죽은 피를 다시금 정화시키고 살려내셨어요. 이번 주는 한 주간 순환 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마지막 피 흘려 돌아가신 한 주간이에요. 거기 양의 형상으로 십자가탑에 세워놓았던 그 사람들이 양의 죽음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고마워서 양의 형상으로 십자가 탑에 세워놓았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순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 줘야 말씀이 깨지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 위에 오신 주인의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